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서로 교독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혀로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걸 이제 순례한다고 그러는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좀 일찍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는 동일한 그런 선상에 서게 되는데, 그 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교독했던 것처럼 나와 관계하는 내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주님께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아니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계획하심이 있어서 때로는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주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하셔서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하게 대하는 존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하며 노래하며 높일 때에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것들도 존귀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존귀
기합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에 이곳에 우리 하나님 좌정하시지 않고 우리들만 노래하고 우리들만 찬양하며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죽은 예배요. 이곳에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기에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곳에 찾아온 하나님의 신 백성들을 그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이처럼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렇습니다.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이 발걸음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 상황들, 벌어진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습까지 인도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부단한 끝까지 뒤에서 밀어주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그러한 찬양일 걸로 생각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인도했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새기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인생, 순례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인생의 길목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한 가지 한 가지 묻어있지 않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 샘을 허락하신 주님, 2021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봄날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여름 햇살로 성장하게 하시고 풍요로운 가을에는 많은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용서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와 삶의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간 숨바꼭하게 달려왔습니다. 2년 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낙마하고 힘들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12월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오직 선을 향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주를 돌아보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성도의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대속하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음양하여 주옵시고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지체들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 선포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들려진 그 말씀,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전체 다 같이 말씀 짧으니까 전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식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게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새 사람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헌 사람. 새 사람, 헌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이죠. 옛 사람. 그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라라고. 옛 사람. 또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인데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뭘까? 옛 사람이라는 정의, 옛 사람은 새 사람의 반대가 아니라 옛 사람이 된 그 동기가 있죠. 최초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때로 돌아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이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드시고 자, 얼굴을 한번 드시고 스크린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삼위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은 모양도 똑같지만 우리의 성품을 따라 이런 말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 첫 사람인 거죠. 그 첫 사람을 만들고 그 첫 사람에게 임무를, 사명을 주었어요. 무슨 사명을? 온 그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런 사명을 계획을 가지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창조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때 창조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사람이 죄인 된 옛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에 넘어져서 그 선악과의 죄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 그 첫사람, 이 첫사람이 죄를 범한 옛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첫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죄인 된 옛사람이 유혹에 넘어져서 죄인 된 옛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그래서 누가 지금도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옛사람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옛사람일까요? 유혹에 넘어져서 아직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다 옛사람인 거예요. 그 옛사람은 아직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첫사람처럼 만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바로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대로 다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다시 첫 사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다. 이 사람을 만들고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인이 되었던 옛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옛사람이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대로 옛사람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사람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모습을 할 때 사용되는 게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사건을 믿으면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새 사람은 첫 사람이 다시 재창조된 그 새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 바로 성도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죄인 되어서 옛사람 되었던 그 모습에서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게 해주는 성도 되게 해주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도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오늘
예배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이 다시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 성도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0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한다, 슬퍼한다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그 인격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인격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또는 슬퍼하지 않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슬퍼하게 했던 모습일까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제일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어떤 모습이 제일 슬퍼한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잘 되면 좋은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어떻던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마지막은 실패하죠. 눈물의 인생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길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슬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또 어떨 때 슬퍼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떠한 유혹이든 그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세상 자녀로 세상 밖으로 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습 가운데서 세상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31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31절 어떤 모습을 버리라고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독, 악한 행동,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어떤 모습을 악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고 저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누가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노함, 분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죄를 짓는 모습. 우리가 화를 내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화날 일이 있으면 화를 내지만 그 죄를 짓지는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노하고 화를 내고 또 떠든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을 입에 거슬면서 뭐 비방하고 욕설을 퍼붓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저런 악한 말들을 하지? 어떻게 저런 나에게 심한 상처된 말을 하지? 이런
떠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악한 행동들을 하거나 또 그 비방한 모습들을 했거나 이런 모습들 또 화를 냈거나 어떨 때 주로 화가 나고 그렇던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떨 때?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든지 비방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큰 상처를 줄 때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런 것이 생기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뭐 정기적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 것이 결국 돌아온 것이 나에게 이런 상처된 말로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기대했던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게 또 베풀었던 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어느 정도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뿐이야?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당신에게 배려해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되돌아온 것은 나에게 상처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반응을 하죠. 무관심으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관계를 끊는 거죠. 무관심,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악한 말들, 네가 그럴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부터 모든 욕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악하고 떠들고 하면서 그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에 악독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32절에 서로 그런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내가 그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악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떠들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을 친절하게 그것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사람에게 바로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그 수식어가 뭐냐면 용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그래 용서한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를 상처를 입힌 그에게 진정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용서를 하는 건데 친절하게 그를 어떻게 여기면서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로만 용서했을 때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직하면 그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왜 불쌍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한 일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 불쌍하는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용서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딱 한 사람, 너무나도 기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추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한 사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내 인생에 정말 그 추운 겨울은 없었다라고 할 만큼 나를 춥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을 용서할 때에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추운 겨울로 빠뜨리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용서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용서하지가 않죠. 그게 가능할까?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저희 아버지의 이제 사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사촌이니까 제가 당숙 이렇게 부르죠. 그 당숙인데 당숙은 술만 먹으면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싸우면서 그렇게 이제 당숙이 아버지와 한 10살 아래이기 때문에 힘도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술만 먹으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도 같이 술을 드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살이 아래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인 우리는 초등학생이었고, 근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와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또 똑같이 아버지와 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잠그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대문을 잠궜어요. 대문을 잠궜어도 그 당숙은 담을 넘어서 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싸우고 아버지에게 주먹질하고 그 아버지 똑같이 술이 취해 있는 아버지를 다리를 끌고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끌고 가면서 20m, 30m 되는 것을 끌고 가면서 하고 있을 때 자녀인 나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에 어떻게 당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그 당숙에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당숙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무 힘도 없는 내가 그 당숙에게 어떻게 무기를 들고 달라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월은 지났지만 그 당숙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당숙은 변하지 않았고 당숙이 이제 또 계속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 위 형님이 10살 위인데 그 당숙과는 이제 10살 위다 보니까 당숙과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죠. 저희 형님이 이제 어른이 되고 형님이 청년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똑같은 집안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형님도 참다 못해 결국은 주먹질을 하면서 그렇게 형님 그 당숙과 싸우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나는 형님이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당숙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야지.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가 안 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우리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곳에 와서도 또 여전히 그런 어떤 행패를 부릴 것 같아서.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당숙이 장례를 마친 저희 집에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온 그곳에 또 당숙이 오셨던 거예요. 당숙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버지 살아계시면서 싸우면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거기서 언성을 높이는데 나는 거기서 그 당숙을 그때는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숙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이야기했어요. 당숙,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세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눈을 부릅뜨는 것까지만 했어요. 나 당숙 때리겠다 그러다가 때리겠다 차마 때릴 수는 없죠. 이렇게 나는 용서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 그 아버지의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아파했던 그 모습을 주었던 그 당사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숙은 당숙이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치르고 났는데, 제가 2003년도에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셨죠. 3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돼서 이민 갔을 때 예수 전도단이라는 DTS 훈련을 받는데 그곳에서 용서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그 교육을 받는데 그때 그 당숙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때 용서하기로. 그러면서 그 용서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들면서 정말 그때는 그 당숙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당숙을 위해서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숙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기로 했던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지만 입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뇌기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친절하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32절 하반절이죠. 너희들이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될 근거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 이 받은 용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용서.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었던 그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10번, 20번, 100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그렇게 조성하고 만들었지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그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처를 준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택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값을 믿는 사람, 그 피값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거죠. 이 확증한 사건이 바로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용서는 거저 받은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용서는 어떤 거?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 믿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거죠. 은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것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은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가 지불을 했던 거예요. 엄청난 대가 지불을. 무슨 대가 지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 지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이 용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단순한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입술로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용서하라,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받은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라면, 그런 용서를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죄,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 지불을 하면서 용서했던 그 사랑의 그 모든 죄를 용서했던 범위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거죠.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그 사람,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을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될 그 이유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죄의 용서의 범위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말종 인간, 그 인간에게도 인간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용서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나에게 추운 겨울을 줬던 정말 내 안에 악도 기품을 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그 악한 소리를 내면서 떠드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말종인 그 장본인, 그 사람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용서가 된다라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 안에 상처를 줬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죠. 정말 그 사람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악한 생각을 하면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안갚음을 할까, 복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처 입힌 사람을 생각하고 있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통해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모든 인생을 복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에게 내 인생을 망신을 줘가지고 나를 그런 그 슬픔과 상처에 범민하고 갈등,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망신을 줄 수 있어? 라고 고민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한 거기에서 모든 죄는 내가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종 인간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신 누구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가 지은 지금의 죄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나에게 추운 겨울을 만들어준 그 인간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떨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악독을 품고 혈기를 부리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 친절하게 그것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라는 거죠. 용서를 하는 새 사람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하게 되면 받는 은혜가 있죠. 받는 그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어떻게 매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너희들이 용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용서가 또 우리들이 매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끊임없이 넘쳐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나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큰 죄인이었어요. 인생의 성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인물이 있는데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합한 자다. 나에게 합당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윗은 수많은 그 고통과 아픔과 자기에게 준 그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주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그런 삶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복수하겠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했던 그 사람, 용서의 사람 다윗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 그 장군의 아내는 지금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 하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있다가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해서 그 장군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장군이 없는 상태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날 수밖에 없으니 그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다시 합방을 해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다, 장군의 아이다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건이 그렇게 사건을 해서 무모화시키려고 하는데 장군은 충성된 그 장군은 내가 어찌 전쟁이 있는 가운데 주군을 모시면서 전쟁 가운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아내와 합방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 장군을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가서 맹렬한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살인을 범했던 다윗,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왜?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삶 가운데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용서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윗이 그렇게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특히나 또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어떤 그 처참한 겨울의 삶을 살았냐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또 다윗의 왕의 자리를 침범해서 왕궁으로 쳐들어가죠. 왕궁으로 쳐들어가니까 압살롬의 그 쳐들어간 것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 족속은 다윗 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죠. 그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그 아들의
반역에 쫓김을 신발도 못 신고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우리 사울의 왕의 그 자리를 네가 빼앗아서 그렇게 하더니 그러한 너는 그런 아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해도 충분히 싸다라고 하면서 비수를 꽂히는 말을 하죠. 그럴 때에 그 옆에 있는 장수가 다윗의 장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저 사람 당장 가서 제가 무찌르고 목을 베일까요? 라고 할 때에 내버려 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이 모양으로 하는데 내 아들도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 또 그러한 것들이 하는 것이 행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할 때에 그 사람 그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거냐면 또 전쟁이 있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블레셋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윗 안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큰 우물에 그 물이 갑자기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저 거기에 있는 물 좀 마시고 싶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그 병사 그 이제 부하 3명이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곳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죠. 왕이시여 이 물을 떠왔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물을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그것을 그들과 싸우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 물을 받았을 때 그 물을 다윗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 베들레헴 성에 있는 그 물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에게 그 물을 준 생명을 걸고 온 그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죠. 이렇게 용서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 주변에는 나를 헐뜯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사람만 있는가라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할 때에 그 용서의 사람으로 변할 때에 나에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한다? 나를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갈 때에 용서의 사람을 할 때에 그곳이 바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오직 언어가 한 언어만 있을 것이다.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용서의 언어. 용서의 언어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용서를 주고 받았던 그 내용들만이 오고 갈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던 그 사람은 천국에 만일에 갔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하겠지만 행여나 천국에 갔다면 그곳에서 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용서하라. 내 주변에 있는 그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 인생을 정말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내 인생을 그렇게 추운 겨울로 만들었던 그 사람을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는 그곳이 용서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때문에 악독으로 분내고 혈기 부리고 그 사람의 속을 후벼파고 짓누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악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결국은 자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새 사람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러한 용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그 사람, 나에게 추운 겨울을 줬던, 나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적극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주여, 내 인생 가운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용서가 있는 삶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용서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주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용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